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마지막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 합독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을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전서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통하여 편지를 썼던 이 서신이 우리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었는지를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크게 우리가 나누어 본다면은 두 단락으로 나누어지죠. 앞뒤 이제 인사하고 끝말은 제외하고 1장 1절과 2절을 그리고 마지막 5장의 12절부터 14절까지의 끝인사를 제외하고 내용을 나누어 보면 크게 두 번에 걸쳐서 권면과 증언. 오늘 본문에 그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2절의 말씀 한번 잠깐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라고 말씀해요. 이 12절 말씀에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죠. 12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이 베드로전서를 베드로가 기록하는 그 목적이나 또 구성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두 단락으로 우리가 크게 나눈다고 했었는데 그 두 단락 중에 한 단락들이 뭐냐면은 권하고 증언하는 내용들로 그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단락도 그렇게 되어져 있고 둘째 단락도 그와 같은 권하고 증언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 3절부터 시작을 해서 3장 7절까지가 한 단락으로 이제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단락에서 그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었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순종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세상 가운데서 해야 할 부분들을 첫 단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들에게는 총독에게는 어떻게 해야 하고 왕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과 사환들이 또 주인들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과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서로 간에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구체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이론과 그 다음에 실제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1단락에서 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달락에서부터는 이제 3장 8절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그래서 4장 11절 말씀까지 내용에서 또 똑같은 그 패턴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론, 정체성,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을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보았던 4장 거기에 보면은 그 교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은 이제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5장 1절부터 교회 안에서 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건 실제적인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장로들에 대해서 장로들은 어떻게 교회 안에서 행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과, 젊은 사람들은 그럼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자, 이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장로들에게 권면을 하죠. 근데 사실은 베드로가 장로, 우리가 생각하는 장로는 아니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나는 함께 장로되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라고 하면서 그 수신자들을 향하여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장로들을 향해서 권면을 하고 있죠. 그 권면이 무슨 권면이에요? 그 권면을 보면은 너희 중에 있는 양무리들을 치는데 어떻게 쳐야 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죠. 왜 베드로가 자신을 장로라고 이렇게 말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그들에게 좀 더 다가가고 친근함으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전하고자 하는 그 사랑이 같이 함께 담겨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수제자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권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수제자로서 권할 때의 그 권위도 있지만은, 그러나 함께 장로된 사람, 이 장로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연장자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연장자로서의 사람들을 말할 때에 장로라는 의미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장로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은 거기에 양무리를 친다라고 하는 표현이 2절에 보면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은 누군가 이렇게 돌보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교회로 얘기한다면은 예를 들어 교사와 같은 사람들도 이런 장로 측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누군가를 돌봐야 하고 누군가 앞에 서서 일을 해야 하는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장로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좀 더 말씀 안에 바르게 서고 그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장로라고 하는데, 이 장로들에게 지금 쓰는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본인 자신을 표현하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고난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포함이 되어지겠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길들을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만,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을 쓰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데 자기가 직접적으로 고난을 감당하면서 예수의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곧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고난의 삶이 없다면은 정말 우리는 예수의 진정한 증인으로서 설 수 없죠. 베드로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이후에 그의 삶 속에서는 많은 고난들이 자신은 따라왔던 것이죠. 마지막에 그의 순교를 당하기까지 그의 삶은 많은 고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처럼 직접적으로 고난의 삶을 살아왔고 마지막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는 그의 삶 속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쓴 편지가 어디에서 썼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은 이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13절 보면 거기에 조금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13절에 보세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갑자기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등장을 해요. 그렇다고 이 베드로가 바벨론에 갔다라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베드로가 바벨론에 가서 그곳에서 함께 있으면서 쓴 편지라기보다는 지금 바벨론을 성경에는 종종 그 탄압하는 그런 제국들이나 나라들을 바벨론으로 비유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징하는 경우들. 그래서 로마에 많은 박해가 있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교회, 그 교회들을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우리가 보여지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는 로마에서 거처하다가 결국에는 순교를 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마가를 아들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마가도 로마에서 있었던 적이 있죠. 사도 바울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로마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 속에서 볼 때에 베드로가 로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교회들, 그 교회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런 형제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때에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이처럼 고난을 통하여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고난 당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시죠. 2절에 정말 목자들이 해야 할 일들, 또 장로들이 해야 할 일들, 가르치 누군가에게 영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정말 장로들이 가져야 할 그 태도 중에 첫 번째가 여기에 보면 자원함으로 하라는 얘기죠.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우리가 동역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기쁨에 하나님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역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 기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거지로 억지로 우리가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원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억지로 이 일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억지로 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억지로 너희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원함으로 하고 그것을 기꺼이 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리고 해야 할 것은 이득을 위하여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서 선한 목자를 위하여서 나는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 목자는 이리가 오면은 그 이리를 두려워해서 도망가 버린다는 거죠. 양도 재앙이 아니기 때문에 양을 내버려 두고 그들이 이리에 찢기든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자기 자신만을 챙기는 거예요. 나 자신만을 위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에 배반되면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이게 삭군 목자라고 하는 거죠. 무언가 돈과 관계되어지면은 열심히 하고 내가 돈과 상관이 없는 것이면 일을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진다면 그거는 삭군 목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양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버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 앞에 그 장로들로 또한 섬기는 자들로 목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너희들은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득을 위하여 하지 않고 기꺼이 하는 거죠. 즐거움으로 하는 거죠. 기쁨으로 해야 우리의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는 거죠. 기쁨으로 하지 않는데 우리 목숨 내어놓고 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 일을 위해서는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행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자원함으로 내어놓으셨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오시긴 하였으나 오셨을지라도 예수님은 그 목숨을 내어놓지 않을 수도 있는 분이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놓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정말로 사도 바울은 그의 삶 속에 얼마나 고난이 많았어요. 정말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발바닥도 못 미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그 고난을 자랑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달려갈 길을 다하고 믿음을 지키고 이제 이후로 자기를 위하여 예비되어진 그런 면류관을 위하여서 그는 달려가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이처럼 이득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하여서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장로들에게 또 한 가지 세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거는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보시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지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배하지 말려고 하고 오직 그들의 본이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셨죠. 어떻게 섬기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정말 이렇게 본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누군가로부터 누군가를 압제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정말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온전히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춰질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악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비춰질 것인지를 우리는 봐야 되죠. 이 세상의 정치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정치가들도 정말 세상을 국민들이 주권을 주고 권위를 주면은 그 권위로 백성들을 다스리기보다는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죠. 목회자는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의 그 자리를 주었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성도들로부터 무언가를 얻기만을 바라고 살아간다면은 이것은 진정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많은 그 지도자들이 책망받았던 이유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은 오히려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예물을 탐내고 그것을 먼저 도적질하는 모습을 보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특별히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는 그 아들을 꾸짖지도 아니하고 내버려 둠으로 결국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하여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인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졌지만은 하나님 대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사장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선한 자이여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이 이 세상의 이익을 탐내며 이익에 끌려가는 삶을 살아간다면은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본을 보여야 할 자가 그 본을 보이지 못하고, 그래서 따라가야 할 본이 없고 세상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지도자들이 서 있게 되어진다면 결국 그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진노밖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의 성도이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또 이 목자와 같은 장로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나의 삶 하나하나가 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본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나를 보고 따라오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장로들에게 권면을 한 뿐만 아니라 이제 5절부터는 젊은 자들을 향하여서 얘기를 합니다. 젊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 같기도 해요. 자, 5절 한번 더 보실까요? 5절 보시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젊은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은 자기들이 힘이 있고 또 능력이 있고 무언가 빨리빨리 돌아가고 무언가를 잘 한다고 해서 느려진 그 어른들, 연장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교만하기 참 쉽습니다. 교만하기가 쉽죠.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겸손함으로 순종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안에 겸손함이 있나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진정한 겸손함이 있나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하여서 좀 충원을 해준다면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있나요? 그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고 그 앞에서 엎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나요? 젊은 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겸손함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복종하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지금 말씀이잖아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와 같은 것들이 점점 허물어져 가요. 연장자들에 대해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세가 없어지고 점점 자기들이 주인 되어지는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크리스찬으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바로 겸손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겸손으로 순종하는 건 참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무엇과 다 연결되냐면 고난과도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외적인 고난도 있죠. 밖에서부터 오는 환난 이런 것들로 인한 고난도 있지만은 우리가 교만해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절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서 어른들에게 순종하는 그 마음이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세상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처럼 어른들 앞에서 겸손한 또 복종하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6절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왜 겸손하라고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겸손하게 되어지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지나치는 게 없어요.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른 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죠. 이 약속대로 우리가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높으면 높겠어요.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보다도 우리는 높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가 교만을 떨고 살아간다면은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복종해야 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이게 두 번째 내용이기도 한데요. 7절에 보면 너희 영예를 다 주께 맡기라는 거죠.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래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맡기지 못한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살아간다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맡기지 못한다고 할 때에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맡기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맡기지 못하면 맡기지 못한 것만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은 그분이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분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우리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는다면은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무엇이 염려되고 걱정되어지는 게 있나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냥 기도로 맡기는 거죠. 맡기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을 경우 우리를 맡기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데 더 이상 걱정될 게 무엇이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들 보세요. 자녀들을 보면은 또 정말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힘이 없잖아요. 우리가 자녀였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스스로 자라온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자라온 게 무엇이 있나요? 부모의 손길이 아니었으면 이미 우리는 다 이 세상에 존재할 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손길에 맡겨져서 우리가 자라왔고 지금 현재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신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권고하고 계신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분은 선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 앞에 맡기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것을 맡아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다고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자기의 능력을 자만하면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러면서도 8절에 해야 할 것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라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리고 깨어 있어야 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깨어 있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살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특별히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게 마귀를 대적하는 걸까요? 마귀야 물러가라라고 말하는 것이 꼭 대적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적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살아가면 마귀를 지금 대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나 구체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이 부분은 정말 우리 교만을 버리는 거예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할 때에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죠. 우리가 겸손할 때에 마귀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건드려버려서 교만하게 만들어버릴 때 우리는 범죄하게 되어지죠.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세요.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겸손하는 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따르는 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예요. 마귀의 말에 겸손했던 사람이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의 말을 따르는 거죠. 우리는 누구에게 겸손하냐에 따라서 그 말에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특별히 그 사람들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겸손함이에요. 겸손함이고 두 번째가 바로 정욕을 제어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잘 할 때에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마귀를 대적하며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그 다음에 9절의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당하는 것과 같이 연결시켜요.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받는 환난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받는 환난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받는 그런 고난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절제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며 살아가야 가는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그런 고난들이에요. 이런 고난들을 우리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쓰고 있는 그 서신, 흩어진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지금 쓰고 있는데 너희들만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고난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런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 당연한 길로 너희들이 가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갈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10절 말씀 보세요. 10절에 보시면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인데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자 조금 뒤에 보시면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누구를?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해요. 붙잡아주는 사람이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고난이 굉장히 긴 것 같고 고난이 굉장히 큰 것 같지만 그 고난들은 잠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을 당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앞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앞에서 보면은 그 5절 후반절에 보시면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은혜가 바로 여기에 은혜와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앞에서 대적하는 젊은이들에게 권면할 때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는데 그 대적하는 가운데서 겸손함으로 정욕을 절제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당하고 있는 이 잠깐 동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그들을 하시고 또 그리고 굳건하게 그들을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받을 때 너희들이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고난 가운데로 고난 속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정체성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젊은 청년이 정말 겸손함으로 살아가면서 정욕을 절제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죠. 따로 입술로 우리가 증거하지 않아도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우리가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증거하며 드러내는 삶이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살아가고 교회 밖에서는 정말 사람들이 주인들에게 어떻게 섬겨야 하고 또한 나라의 임금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고 위에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섬겨야 하고 또 가정 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자체가 전도의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특별히 정말로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이유가 또 말씀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절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부터 이런 본을 보이고 아름다운 어떤 장모와 또 젊은 자와의 그 관계, 또 섬기는 자와 또 섬김을 받는 자와의 이런 온전한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바르게 서서 이것이 밑바탕이 되어져 세상 가운데서도 온전하게 섬기는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베드로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자로 서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것들, 세상에서 오는 것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을 사랑하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섬기는 자의 위치에 있을 때에는 정말로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자원함으로 기꺼이 즐거움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정말 주님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난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성도들이 이처럼 확고한 믿음 위에 서서 흔들림이 없이 주님을 섬기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